옷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다 족하되라. 어제 이승만 정권 수립 영화를 보면서 스승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스승님이 제가 스승님이 많은데 김학수 화백이라고 있어요. 김학수 화백은 누구냐면 김웅도, 신현복,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밑에 그 이제 왕 옆에서 그림 그리던 분이 이제 스승이에요. 그분한테 사설을 받아가지고 이제 풍속 강의를 그리시니까 정통이에요, 정통. 근데 제자를 한 명도 못 키웠어요. 저를 제자를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시간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라. 그래가지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스승님이 평양에 계실 때 자주 들으시던 연설이 누구의 연설이었냐면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 조만식 선생님의 연설. 역시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 조만식 선생님의 연설을 듣던 분은 달라요. 나를 앉혀놓고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애국이에요. 그리고 족자를 하나 써줬다? 그러면 오늘 나온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족자 다 써가지고 도봐라 이거 가자.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어제 영화를 봐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회상해 보면 청와대 백이 대단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이승만 정권 시절이야말로 말로만 듣던 시절이라고 하겠지만 피부로 경험한 시절은 제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청와대 백 그거 제가 피부로 느껴서 잘 알아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아주 대단했어요. 청와대 백이 있던 사람들은 들어올 게 없었어요. 왜 들어올 게 없었냐? 경찰서에 잡혀가도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나오던 것을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 사실 청와대 백보다 더 큰 뒷배가 예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능력 안에서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이 더 센데 그건 몰라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보지도 못했고 누려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내가 볼 때 요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뭘 보면 아냐? 얼굴만 보다 압니다.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개판으로 믿는 건지, 정말 성신성의껏 믿는 건지, 그게 얼굴에 안 써있는 줄 알아요. 다 써있어요. 영안이 열려있으면 보이는데 안 열린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두 번째, 마음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래도 돼요. 세상 사람이니까. 왜? 백이 없으니까. 믿을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지. 그리고 내가 힘도 세야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여기서도 덕을 보고 저기서도 덕을 보지.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기타 등등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먼저예요. 내 직장보다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교회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심심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다. 전도와 선교도 먹고 사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용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버려요. 수영을 못하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뜨고 나가는 속도도 느리고 힘은 힘대로 쓰는 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폼이에요. 그러나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면 몸을 물에 맡겨요.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 천천히 물장구를 쳐도 앞으로 잘만 나가요. 수영장에 가서 잘 보세요. 수영 잘하는 할머니 보세요. 어떻게 수영하나? 힘도 별로 안 써요. 근데 25m 잘 가고 또 거기서 리턴 해가지고 또 가요. 그 힘을 써서 가는 겁니까? 몸을 물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경주할 때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죽을 힘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수영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한다? 몸을 물에다 맡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 주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 맡길 줄 알아야 돼.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베드로가 열심히 던지면 뭐하냐고. 밤새도록 던지면 뭐하냐고. 주님이 함께 안 했는데. 새벽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1호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크리스천 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지. 형식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는데 그 이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팻피그예요. 팻피그. 뚱뚱한 돼지. 믿는 자들은 기본적인 것은 주님께 맡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생각이 머리속에 꽉 차 있는 게 좋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도를 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혼자 할 것인가, 여럿이 함께 할 것인가. 전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다가 보면 막힐 때도 있고, 전도하는 아예 놈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쪼다로 보고 있어요. 그런 거 개의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배만 만족하면 돼, 그냥. 그리고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새도 월화수는 노동을 하러 나가는데 요새는 좀 많이 노동하는 게 편해져서 안 그런데 2, 3년 전만 해도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입에서 나오는 얘기 다 부정적인 얘기만. 이러면 안 돼. 세상을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뭐 노동이 뭐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사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세상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려면 일단 일을 도모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잘 될 것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될 것,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을 예상하면서 최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먼저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른다. 그럼 뭐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기도를 한겨? 정말 무릎 꿇고 애절하게 기도를 해본겨? 주님하고 통하지도 않으면서 뭔 기도를 하는겨? 그냥 남들 기도하니까 하는겨?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하고 알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은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무릎 뜯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받을 줄 모르네. 그러면 목사님을 물어뜯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할 줄도 모르고 그럼 교회는 왜 다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도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싹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화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왜? 백이 있으니까. 무슨 백? 예수님 백.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욕하고 화를 내는 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헛거야, 헛거.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사고를 또한 이끌어내요. 긍정적인 사고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요.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구는 걱정하는데 누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마지막에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마지막에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일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생기면 뒤를 돌아다 볼 줄도 알아야 돼요.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라. 신앙생활 기본 중에 기본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11조와 헌금은 예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이미 연락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드리는 예배는 헌금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형식적인 11조와 헌금을 드리면 거기서 예배는 그냥 결정된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믿음 자라기도 쉽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배에서 성공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예배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돼요. 예배가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면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계속 보물을 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입니까? 어떤 교회는 행복하게 살면 그냥 막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처음 목표도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목표예요. 천국 없는 신앙생활, 이거 맛있는 팥덩어리가 없는 찐빵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예요.
밀가루만 먹으려고 찐빵 먹습니까? 맛있는 팥과 찐빵이 어울릴 때 그때 맛있는 거 아닙니까? 아는 찐빵 맛있잖아요. 그 밀가루만 맛있어서 맛있습니까? 안에도 맛있는 게 있으니까 맛있지. 십일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서 비대면 예배나 그냥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없죠. 왜? 코로나 때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딴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뭐 30% 줄었다, 50% 줄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모든 교회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새 이상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냐? 두려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이 목사를 비난하고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또라이들. 이 또라이들은 무신론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상한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해석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것을 원합니다. 길을 제대로 가고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이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는 교인들은 다 정상적인 제도 속에서 흘러간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본인이 점검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만화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조금씩이라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다고. 믿음이 잘하도 절대, 내가 쑥쑥 잘하고 있는데도 절대로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르면 아냐? 우리가 10대 때 보면은 나는 키가 엄청 컸어요. 근데 내 자신이 압니까? 난 몰라요. 근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많이 컸대요. (10년을) 교회 다녔어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빨리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쁜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쁜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 정상이죠. 그러나 최악의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세상이 짓누르고 있으면 함께 짓눌리고 있어요. 이러면 난 뭔가가 잘못된 거다. 바울이 기뻐하라 그럴 때 아주 환경이 좋았었나요?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많은 환경 속에서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전도와 선교에 전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드라마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친구 만나고 돈 버는 일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이성과의 짜릿함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맛집에 가는 것에 정신 팔려서 정작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바래요. 술, 담배에 쩔어서 살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기본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도 더욱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주의 일과 주님께 관심을 가져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등으로 속썩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구호는 항상 주님 먼저. 자, 항상 오늘의 구호. 오늘의 구호. 이거 한번 해요. 오늘의 구호. 항상 주님 먼저. 이거 봐. 따라하지도 않아요. 항상 주님 먼저. 항상 주님 먼저.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박수는 주님께 치는 겁니다.